민수기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 이 내용은 두 지파 반이죠. 그래서 르벤, 그 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의 기업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뭔가 명분을 얻어 싸움에 나가 허락을 받고 그 결과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읽어본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단 동편 이런 어떤 분배와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처럼, 자, 먼저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르벤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이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에 각 지파마다 양떼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들에게 많은 양떼 중에서도 뭐예요? 심히 많은 양떼였다. 그래서 그러한 양떼가 많은데 그들이 그 야셀 땅 그리고 길르앗 땅을 봤더니 그곳이 가축에 아주 적당한 곳이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대로 묻어나는데, 자, 이 땅을 우리로 주어서, 우리의 산업으로 주어서 요단을 뭐하지 않게 하소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게 굉장한 사실은 그들의 욕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이 10년 가운데 새기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봤더니 거기가 목초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 많은 가축대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그 책망의 분량이 무려 6절부터 15절까지 10절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가 출발도 잘 했어요. 과정마다 정말로 어려운 난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 종착역을 앞두고 그 달려온 신앙의 길을 마치 포기하는,
결승전에 지금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전을 통과하지 아니겠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굉장히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영적 싸움이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의 출발점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믿음의 그런 어떤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바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9장의 경우에는 뭡니까? 정확한 이제 그 경주자가 갖춰야 할 그런 절제, 그리고 경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목적지, 이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오롯이 좌우 이렇게 보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에 경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마지막까지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진행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 동편 나타나는 그 풍요로운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의 그 경주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핵심 단어가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뭐한다? 낙심케 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겠다? 낙심케 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싸우러 가는 그 싸움 선상에서 싸움을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했던 11지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한다. 근데 이 일은 과거에 가장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뭐였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정탐하러 갔죠. 그리고 그 정탐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적과 꿀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은 네피림, 바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따라서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내 모두가 함께해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회상하고 있어요. 그 자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뭐하게 했다? 낙심케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뭐예요? 맹세한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단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13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결국에 멸망당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온 인류를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가 멸망하는 그 일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모세의 그 책망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단을 건너다, 요단을 건너다, 요단을 건너다. 이 내용은 32장 내에 무려 7번씩이나 요단을 건넌다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뭐예요? 불순종하고 경주, 신앙의 경주, 바로 결승전 목전에 이런 어떤 내용을 포기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협상해요. 그 협상은 세 가지의 명분을 들어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뭐예요?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 명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 인류애적 그런 측면을 은근슬쩍 보이고 난 다음에, 자, 이 땅에도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원주민 속에 원주민이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전적으로 전쟁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이들을 위해서 성읍과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명분,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자, 16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무엇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까?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내면의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물질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서 24절 볼까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허락을 할 때는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가 우선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어린아이보다도 순서를 뭘 먼저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의 재산, 그들의 가축, 이 내용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지금 이 그들의 말 표현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함이다. 우리의 가축을 위함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명분, 자 17절 중반절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앞장을 서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누가 여기 이곳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두 번째 명분은요, 앞장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18절도 연결이 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동료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명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분이 19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요단 동쪽이죠. 거기에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싸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의 원주민과 더불어서 아이들, 가축들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그런 지파의 그런 어떤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를 가지고 굽히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정말로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 앞에 아주 무기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이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길을 똑같이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는 모세가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내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모세는요, 이제 그들을 책망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말하겠으나 오히려 모세를 설득하자고 달라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아들여. 여기서 또 한편 성숙된 모세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모세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24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라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좀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도 없이 모세가 지금 조건부 승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20절입니다. 20절 잘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뭐하고? 무장하고. 이 내용은 17절 중반전에 우리가 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장하겠다 하는 이 내용이 32절까지 무려 16절에서 32절까지 7번 기록되고 있어요.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중반절에 무장하고 20절 상반절에 무장하고 21절 상반절에 다 무장하고 그 다음에 또 27절에도 무장하고 29절에도 무장하고 30절에도 무장하고 32절에도 무장하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출발점은 사실은 무장하고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명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모세의 강조점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중심에 어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말한 대로 무장하고 자 뭐예요? 어디에서 싸운다?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가 싸우는 것처럼 너희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모세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싸우되 어디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그러니까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명분, 두 번째 17절 중반에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분, 그리고 세 번째 19절 우리는 세 번째 명분. 결국에는 그들의 주어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20절부터 32절까지 모세는 반복되는 내용이 여호와 앞에서. 자 20절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상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22절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시기까지 싸우고, 또 중반절에 이어서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히 돌아오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27절 다섯 번째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29절 중반절에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마지막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무려 몇 번 얘기해요? 7번. 그들은 우리가 하면서 우리를 내세웠지만 지금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우리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가고, 싸우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 여호와 앞에서 다 무장하고 돌아올 때도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는 7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내용, 그리고 3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내용,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한 군데 더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무려 10번이나 23절 여호와께라는 이런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면은 여호와께 3번,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무려 10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말하고, 여호와 앞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고, 이것을 개혁주의 신의장은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성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이런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세다. 이 내용을 지금 모세가 앞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다시 봅니다. 자, 너희가 무장하는 것은 좋으나 무장하되 여호와 앞에 가서 싸워라. 여호와 앞에서 다 무장해라.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 너희가 무장해서 너희가 싸우는 싸움의 선봉들은 사실은 너희가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21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원수, 다른 말로 여호와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실제 싸우는 주체, 모든 싸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는 도구인데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얼마나 교만한 그런 표현인가를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바로 점검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22절 여호와 앞에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든지 이스라엘 앞에서든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마지막 이렇게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너희의 산업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위할 줄 알아요. 재산이 중요하죠. 재물이 신앙의 1번순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 너희 입에서 낸 대로 뭐 해라? 행하라.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서 말하고 이 여호와 앞에서 행동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봉사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32장 이 말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 갓자손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뭐한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의 제기하지 않고 수정 요구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모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권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어린 자, 우리 아내, 양떼, 가축 이곳 길라 성읍을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은 무장하고 단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 신앙이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그러한 한마디로 사람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의 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로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한 지도자,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사람 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했을 때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런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공식적 확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에서 올 것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뭐한다? 소유할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들이 싸움에 나가든 싸움에 나가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심은 없고 그저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재물의 이런 유익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31절 갓 자손 르벤 자손이 대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 가나안 땅 건너가서 이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이제 명분 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이렇게 뭡니까?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훗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3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이 내용은 두 지파 반에 대한 그런 분배 내용, 요단 동편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 그리고 셋째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뭐예요? 요단 서편에도 있고. 그래서 각각 반절, 한 지파지만 반절이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뭐니까 약속의 그런 어떤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 두 지파 반에게 대해서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들에게 이제 빼앗은 땅,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분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하셔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3절 주대 주매, 그래서 실제 약속대로 이제 이게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두 지파 반,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는 갓 자손이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어떻게 했는가? 건축하고 지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한 장소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르벤 자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 37절부터 38절 르벤 지파의 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건축했다, 그리고 이름을 고쳤다, 새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고쳤다는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죠. 이제는 므낫세 반지파, 그 중에 39절부터 42절까지가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이들은 길르앗을 쳐서 취했어요. 아모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뺏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줬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이제 촌락을 취해서 이름을 바꿔서 하봇 야일이다. 그래서 영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쳐서 더 확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개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연합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7절. 자, 끝까지 복음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협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서서, 그 다음에 뭐요?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협력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남은 형제들은 땅을 차지하든 차지하지 않든 나는 이미 땅이 주어졌다. 이 내용은 한 마음 한 뜻 협력의 정신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뭐예요?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난 거라. 왜냐하면 호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뭐예요? 고난도 받게. 그래서 형제와 연합해서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 내용을 보니까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이 뜻을 합하고 같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4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니까 하반절에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몸은요 여러 개의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 그리고 동시에 다양성 이 두 개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소리는 한 목소리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이제 맞게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 이것을 완주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하되 내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이제 피니시 라인을 이렇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끝까지 완주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 참으로 가축을 키우기에 풍성한 기름진 땅,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하여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7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앞에 놓인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지 않는 그 결과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이 미쳐져서 그들을 낙심케 하고 그들도 멸망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못된 선례를 남긴다. 그 경우가 가데스 바네아에 20세 이상 모두가 다 들어가지 않고 믿음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때문에 너희도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멸망